네, 안녕하세요. 요번에 발제를 맡은 조직신학 전공 정양우라고 합니다. 제가 맡은 부분은 그 논문 중에서 오리겐 부분이고요. 페이지 266페이지부터 296페이지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리겐이 말하는 죽음과 영혼, 그 다음에 영혼의 불면에 대한 것인데요. 번역이 다소 좀 어색하더라도 참고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발제한 내용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리겐이 말하는 죽음과 영혼입니다. 죽음과 영혼에 대하여서 오리겐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 탈출한 장면을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것으로 이해하며 묘사합니다. 오리겐은 또한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을 떠나버린 영혼을 다시 불러오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오리겐은 창세기 2장 7절을 인간들이 영혼을 가졌다는 취지로 인용합니다. 그러나 그는 현 시점에서 영혼의 타락 개념을 도입합니다. 그의 첫 번째 요점은 영혼이 불완전하다는 추측입니다. 그는 영적인 것을 받을 수 없는 육체적 인간에 대한 바울의 개념을 논합니다. 그는 마음이 영적인 것을 알지만 영혼을 알지는 못한다고 결론 짓습니다. 오리겐이 여기서 사용하는 영혼에 대한 부정적 이해를 위한 또 다른 주장은 푸시켄의 어원에 근거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불로 묘사하는 신명기 4장 24절과 시편 4장 4절과 같은 여러 구절을 인용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은 차가워질 것이다를 인용하며 성경에 나오는 바다는 악마와 뱀이 통치할 때라고 지적합니다. 따라서 그는 영혼이 그 자연적이고 신성한 온기로부터 식어버린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의 위치에 놓였고 현재의 이름으로 불린다고 말합니다. 그는 시편 116편 7절에 돌아오라 나의 영혼아 너희 안식일을 인용하며 이 모든 것으로 모아 신분과 위엄에서 떨어져 나온 지성에서 영혼이 만들어졌거나 이름 지어졌다는 것, 그리고 수리되고 고쳐지면 그것은 지성의 상태로 되돌아간다는 것을 제안합니다. 오리겐은 이러한 지성의 개념, 즉 지성이 영혼으로 바뀐 다음 다시 지성으로 돌아간다는 개념은 독단적으로 의도된 것이 아니라 탐구적인 것으로만 의도된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의 전체 체계가 자연에서 다소 탐구적이었다고 주장할 수 있을지라도 그것은 그의 체계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간의 유혹과 가능한 해결책을 논할 때 오리겐은 두 개의 영혼이 있는데 하나는 더 신적이고 천상적이고 다른 하나는 열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리겐은 글을 쓸 때 영혼을 유혹과 연결시킵니다. 이제 유혹의 사용은 이와 같은 것이다. 우리 영혼이 받은 것은 하나님의 것, 심지어 우리 자신의 것 외에는 모든 사람의 지식을 피한다. 그러나 그것은 유혹을 통해 명백해지므로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지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의 요점은 죄악이 영혼의 존재적 성격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죄는 분명히 영혼에 귀속되어 있으므로 구원이 필요합니다. 오리겐은 영혼이 지은 죄만큼 그만큼 상처받은 것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는 죄를 영혼에 찌르는 악의 창이라고 묘사합니다. 오리겐은 죄와 유혹을 다루면서 자신이 주장한 두 가지 이론을 일부에 의해 제시합니다. 하나는 하늘과 선이라는 두 영혼이 있는 반면 다른 하나는 땅과 악이라는 것입니다. 후자의 세속적인 영혼은 영에 대항하는 영혼입니다. 그는 육체로부터 아무런 존중도 받지 않고 그러면서도 야망, 탐욕, 경쟁의식, 질투, 자부심 그리고 이와 같은 다른 것들과 같이 영혼이 투쟁하는 많은 정신적 동요가 있었고 이러한 인간의 마음이나 영혼이 일종의 경쟁을 하는 것을 보면 그들은 이 모든 악패의 원인은 육체적 영혼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합니다. 오리겐은 성과 악을 행하는 영혼은 오직 하나뿐이라는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외의 영혼과 육체의 창조는 없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리겐은 그는 그들이 선한 일을 하기 전에 그들이 정말로 성령에서 태어났다면 그들은 사랑을 받는다고 쓰면서 분명히 말합니다. 성령과 그리스도는 모두 영혼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오리게는 성령이 우리 영혼에 생명을 준다고 기록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사도들은 아직 성령이 나타나기 전까지 그들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것들을 받을 수 없었다. 성령이 나타나기 전까지 그들은 삼위일체의 본질과 신앙에 대해 깨우쳐 줄 것이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성령의 이러한 유입은 삼위일체에 대한 지식이나 이해 개념을 가져옵니다. 그는 또한 죄로부터 영혼을 정화시킨 자에게 쉬는 성령을 이야기하며 영혼과 육체가 순결한 자의 장점을 주목합니다. 그는 또 성령과 영혼이 메워질 때 그것을 그 자질로 수혈하여 구원의 기움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한다고 지적합니다. 그는 예언자들이 성령의 접촉에 의해 내가 말할 수 있다면 그들은 마음이 더 맑아졌고 그들의 영혼은 더 밝은 것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쓰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예언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을 성스럽고 깨끗한 영혼이라고 묘사하고 그는 모든 애정과 순결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헌신하고 악령의 모든 전염부터 자유로워진 후 그리고 길어진 금욕에 의해 정화되고 거룩하고 정결된 수련에 물든 후 신성의 한 부분을 의미함을 가정하는 예언의 일부분을 선물로 받는다고 합니다. 오리게는 그리스도를 문 앞에 서서 노크를 하고 그들의 영혼 속으로 들어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묘사합니다. 오리게는 예수의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우화적 해석에 의해 이 마지막 진술을 지지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그는 내 영혼에도 그리스도를 내 안에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쓰고 있습니다. 오리게는 또한 아버지의 말씀과 지혜를 받는 영혼에 대해 글을 씁니다. 오리게는 영혼에 살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한 곳에 모두 기록합니다. 그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인간의 영혼 속에 있다는 것을 성경에 성경에서 다양하게 말하고 있다고 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혼의 불멸입니다. 오리겐에 따르면 영혼은 불멸합니다. 그는 인간의 영혼이 육체로 분리된 후 살아가고 생존하는 것은 기독교인과 유대인뿐 아니라 그리스도인과 바바리아인 사이에서도 많은 사람들에 의해 믿어진다고 쓰고 있습니다. 오리겐은 하나님이 오랫동안 죄인들과 교제해 온 것에 대해 그가 이 맹목진 보살핌을 행사하는 영혼은 불멸이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60년 또는 그 이상에 포함된 현재 짧은 공간에 대한 관점으로만 영혼을 다루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 영원히 끝나지 않는 기간과 관련하여 비록 그 자신이 영원하고 불멸한 영혼들에도 그의 천생적인 보살핌을 행사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리겐은 자신의 이미지와 닮음에서 형성한 이성적인 본성을 청렴 결백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불멸의 영혼은 신성한 치료와 치료로부터 현생 생활의 단조로움으로 인해 배제되지 않는다고 덧붙여서 이 진술에 대한 그의 이성을 제시합니다. 여기서 영혼의 창조와 그 불멸성의 본성은 이마고 데이, 즉 하나님의 형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논쟁에서 오리겐은 신성한 자연인 지적 빛에 대한 그것의 참여의 근거와 영혼의 불멸을 주장합니다. 오리겐은 영혼의 불멸에 대한 다소 다른 해석에서 나는 이 인간의 영혼은 그 자체로는 인간도 불사신이라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생명을 손에 넣어야 한다면 생명에 참여함으로써 불멸이 될 것이다. 그러나 생에서 몸을 돌리면 그것은 스스로 죽음의 참여로 이끌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다른 곳에 오리겐이 주기도의 매일의 빵에 대해 존재하기 위한 빵이며 이성적인 본성과 가장 밀접하게 일치하며 존재 그 자체와 유사하다고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때 건강, 원기, 힘을 영혼에 공급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불멸하므로 그것을 먹는 자와 자신의 불멸을 함께 나눕니다. 이 인용문들은 영혼의 죽음이나 불멸로 이동할 가능성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자유의지와 영혼에 대한 그의 이해와 일치합니다. 이리하여 오리겐은 죄인의 영혼은 육체에 있지만 정신적으로는 의인의 영혼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오리겐은 죄가 죽을 영혼을 명시적으로 기술한 에스겔 18장 4절을 인용한 뒤 우리는 영혼의 죽음이 물질 파괴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영혼이 참된 생명이 신으로부터 즉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사실에서 영혼이 죽는다고 믿어야 한다고 말해 영혼의 죽음에 의한 의미를 규정합니다.
오리게는 이와 유사하게 영혼은 죄를 지을 수 있고 죄는 죽을 수 있는 영혼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영혼이 죽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가 죽음이 영혼의 완전한 해체와 파기를 의미한다고 가정한다면 우리는 그 개념에 관한 한 인간의 본질은 불면의 본질로 변하고 타락할 수 없는 본성은 청량한 본질로 변하는 것을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리게는 로마서 6장 10절, 에스겔 18절 4절에 죄악의 죽음과 5장 5절을 인용하며 지지하는 인간의 일반적인 죽음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오리게는 영혼이 인간의 평범한 자연사를 경험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죽었다면 사회에 처벌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오리게는 영혼의 본성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장래의 판단의 실체를 보장하기 위해 불멸의 죄에 이르는 죽음에 대해 오리게는 영혼은 이 경우 죽임을 당하며 이것을 경험하는 것은 축복받은 것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오리게는 이 죽음의 개념을 로마서 5장 12절에서 말한 것과 연결시킵니다. 따라서 한 사람의 죄를 통해 세상에 들어온 것이다. 그리고 죄를 통해 죽는다. 이에 대해 그는 이것은 의심을 여지없이 예언자가 죄가 죽을 영혼이라고 말하는 죽음이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대한 논평에서 이것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영혼은 그 자체가 자유롭기 때문에 그것은 스스로 범죄를 통해 노예로 인도되고 죽음으로 인도된다. 즉 창조로부터 받은 그 자신의 불멸의 차용성을 말한다. 그 영혼은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영혼은 결국 예언자를 통해 당신은 나를 죽음의 먼지로 끌어내렸다고 외친다고 합니다. 죽음에 대한 이 마지막 관념은 이것을 육체의 죽음과 비교한 그의 진술로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사람이 육체를 영혼과 분리하는 살인자라고 불리듯이 그것을 통해 그것이 살아나는 것처럼 영혼과 참된 삶을 구분하는 살인자라고 얼마나 더 진실로 불러야 하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예언자는 죽은 것을 말한다. 죄를 짓는 영혼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리게는 누가복음 9장 24절에 대해 나를 위해 목숨을 잇는 자는 목숨을 구할 것이다 라고 언급하면서 자신의 죽음을 잇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합니다. 그는 욕망을 억제하고 욕망을 절제하며 사치와 나약함을 거세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없이 오직 하나님 뜻밖에 만들고 이를 통해 영혼은 멸망한다고 쓰고 있습니다. 오리게는 영혼이 육체로 이해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매우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오리게는 켈수스와의 논쟁에서 기독교인들 영혼이 스토아적인 육체의 것이라고 믿지 않고 합리적인 영혼이 모든 구체적인 자연보다 우월하며 보이지 않는 물질이며 구제불능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다고 단언합니다. 다른 곳에서 오리게는 다시 영혼의 하나님과 일정한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영혼의 이성적 존재에 대해 쓰고 있습니다. 오리게는 영혼이 육체적 피 속에 있고 따라서 죽은 뒤에 무덤에 있는 육체와 함께 놓여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대해 논박합니다. 그러나 영혼이 육신과 함께 무덤에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영혼은 육체를 떠나지도 않고 명복을 누리지도 않으며 하나님의 낙원에 살지 않으며 아브라함의 가슴속에 인치하지도 않는다고 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정말로 영혼이 피라면 해산이 일어나자마자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수 없다고 또한 말합니다. 여기서 오리게는 누가복음 16장과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그리고 그리스도가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 십자가의 도둑이 한 말을 분명하게 암시합니다. 오리게는 영혼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에게 하늘로 솟아오른다고 봅니다. 이성은 그 자체로 죄의 무게가 없는 순수한 영혼은 올라갈 수 있는 반면 아직 무게가 있는 영혼은 때때로 그림자 같은 영혼의 유령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다른 때는 지상의 다른 물체들 사이에서 보여지기도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 영혼의 상승에 대한 묘사를 숫자에서 발견합니다.
이스라엘 아이들의 방황에 대한 묘사는 오리겐에 따르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방황하는 모습을 묘사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집트에서 약속된 땅으로 오르는 것은 내가 말했듯이 영혼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과 죽은 자로부터 부활하는 것의 신비한 묘사로 배우는 것이다. 오리겐은 이집트의 탈출하는 다양한 단계가 어떻게 이해되어 영혼의 하나님에 대한 움직임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면서 민수기 33장을 해석함으로써 이러한 해석을 실증합니다. 인류에 대한 세 가지 이해에 의존한 해석학에 대한 그의 일반적 이론과 조화를 이루며 오리겐은 주어진 역사적 설명을 넘어 영혼에 적용된 이집트로부터의 탈출에 대한 두 가지 이해가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죽기 전에 영혼의 움직임을, 둘째는 부활 후에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는 이 중의 해석을 채택하여 우리는 무대의 전체 순서를 이야기를 통해 검토해야 하며 우리 영혼이 두 가지 해석에 의해 진보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그 두 해석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잘못에서 돌아서 신의 법칙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 또는 우리가 부활에 기초하여 약속된 미래의 희망에 대해 얼마나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를 배울 때 우리는 두 해석에 의해 우리의 영혼이 진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썼습니다. 오리겐은 상승하는 영혼을 묘사할 때 따라서 육체 영혼의 이 삶에서 자라나면서가 아니라 이해와 인식의 힘에서 확대되어 각각의 단계별로 성장하는 이성적 본성은 이미 완벽한 지식의 완벽한 정신으로 고양되고 있다고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육체와 영혼이 지구에 묶여 있다는 것과 이해는 미래의 삶의 열쇠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오리겐은 아가서에 대한 논평의 사랑은 영혼을 이 땅에서 하늘 높은 곳에 이끄는 것이라고 언급합니다. 오리겐은 영혼이 자신을 아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단언합니다. 영혼은 그녀가 본질적으로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그녀의 성향에 따라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한다. 그녀는 성품이 좋은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아야 하고 의도에 있어서 바른지 아닌지를 알아야 한다. 그리고 만약 그녀가 올바른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행동에서와 같이 생각한다면 그는 모든 미덕에 대해 같은 열의를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필요한 것과 쉬운 것에 대해서만 열의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라고 합니다. 오리겐은 또한 자신을 아는 영혼이 재물을 바치고 나눔의 정신으로 선물을 베푸는지 또는 말한 대로 슬픔이나 필연으로 그렇게 하는지를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그는 영혼이 그녀가 어떤 명백한 진실을 듣는 것에 쉽게 감동하고 언어적 표현의 기술과 우아함에 사로잡혀 있는지 알아내야 한다고 또한 덧붙였습니다. 그는 또 영혼이 한 번만 몸에 걸치고 그것을 눕힌 후에 더 이상 찾지 않는지 또는 한 번 빼앗은 것을 제쳐두었을 때 다시 그것을 가져가는지 그리고 두 번 다시 그렇게 한다면 그것이 항상 가져왔던 것을 간직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언젠가 한 번 더 미루는 것인지라고 묻습니다. 오리겐은 이 물음에 응답하여 다가오는 심판의 성서적 관념에 근거하여 영혼이 육체를 계속 들먹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번만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 분명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오리겐은 심판의 불과 영혼의 죄의 심판을 연결합니다. 그는 그러므로 영혼의 수많은 악한 일 그리고 자신에 대한 많은 죄악이 모여들었을 때 적절한 시기에 모든 악의 집합이 형벌로 귀결되고 정벌의 불이 붙게 된다고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옥의 불은 다른 근원이 아닌 영혼 자체에 의해 실제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제안합니다. 그는 또한 만약 악마에 대한 완전한 지배를 얻지 못한다면 우리를 소유하거나 적어도 영혼을 오염시킬 것이라고 묘사합니다. 그는 영혼의 실체주의에서 어떤 고문이 죄악, 그 자체로 상처받은 애정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이해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예로서 그는 사랑의 불길에 영혼이 소비되거나 열성이나 질투에 낭비되거나 분노의 열정이 불타거나 광기의 위대함이나 슬픔에 사로잡힐 때처럼 어떤 영혼에 전해지지 않을 그런 열정들을 언급합니다. 비록 오리겐이 저주받은 자들의 부활된 몸은 불에 의해 용해될 수 없다고 지적하지만 그는 영혼에 더 직접적으로 불의 일을 맡깁니다.
제가 발제문을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네. 솔직히 번역하면서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는 곳이 너무 많아서 네. 아마 이 모든 것은 다시 한번 교수님이 정리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제 발제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